자, 우리는 사도행전 2장 1절부터 13절을 통해 약속하신 성령이 임하시고 그 성령이 임하심을 통해 교회가 세워지고 있는 그 과정을 함께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자, 성령께서 임하심으로 교회가 시작되었는데 성령이 임한다는 것이 당시 유대인들에게는 생소한 개념이었다 했습니다. 어떤 상황이나 사건에 성령이 임하시는 일은 있었지만 각자 모든 사람에게 성령이 임한다는 것은 사실 그들로서는 이해하기 어려운 일이었죠. 자, 오순절에 성령이 임한 것은 이제부터는 성령이 각 사람 가운데 그 안에 내주하신다라고 하는 사실을 보여주는 객관적이고 상징적인 사건이라 했습니다. 성령이 임하시죠? 근데 어떻게도 임하신다고요? 충만하게 임하신다고 기록을 합니다. 자, 성령이 임하시면 그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가게 되면 성령으로 말미암는 열매가 맺혀지게 되고 그 열매가 맺혀진다는 것은 그만큼 성장하고 성숙하게 되는 것이라 했습니다. 성장하고 성숙되는 것이 반복이 되다 보면 성령에 의해 내가 완전히 장악되는 상태를 경험하게 되는데 그것이 성령 충만이라 했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일들을 이루어 가시는데 이 성령 충만함을 아주 중요한 도구로 사용하신다 했습니다. 따라서 성령을 받은 성령의 내주하심을 따라 살아가는 성도들은 말씀을 깊이 묵상하고 기도하면서 성령의 인도하심에 순종하여 성장과 성숙을 반복해서 성령의 열매들을 풍성하게 잘 맺어가고, 그리고 성령의 충만함을 경험하여서 하나님께서 이루고자 하는 일들을 이루어드리는 삶을 기대하며 살아가야 한다. 그것이 신앙생활이다 말씀을 나눴습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일들을 이루어 가시는데 성령 충만함이 하나의 좋은 도구로 쓰여지고 있다면 또 하나가 있음을 오늘 본문을 통해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자, 오늘 본문을 한번 가보죠. 사도행전 2장 4절부터 11절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그때에 경건한 유대인들이 천하 각국으로부터 와서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더니 이 소리가 나매 큰 무리가 모여 각각 자기의 방언으로 제자들이 말하는 것을 듣고 소동하여 다 놀라 신기하게 여겨 이르되, 보라, 이 말하는 사람들이 다 갈릴리 사람이 아니냐? 우리가 우리 각 사람이 난 곳 방언으로 듣게 되는 것이 어찌 됨이냐? 우리는 바데인과 메데인과 엘람인과 또 메소포타미아, 유대와 갑바도기아, 본도와 아시아, 부르기아와 밤빌리아, 애굽과 및 구레네에 가까운 리비아 여러 지방에 사는 사람들과 로마로부터 온 나그네 곧 유대인과 유대교에 들어온 사람들과 그레데인과 아라비아인들이라. 우리가 다 우리의 각 언어로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함을 듣는도다 하고, 거기 120명 모여있던 성도들이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던 사람들, 어떤 사람들이었다고 5절이 말하냐면 경건한 유대인들이었대요. 세계 각지에서 긴 시간을 소요하는 그 먼 길을 이동해서 지금 순례절기를 지키겠다고 온 거죠. 그게 하루 이틀 만에 이동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들이 비록 세계 각지에 흩어져 살았지만 하나님의 율법을 가지고 있었고 경건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기를 원했고, 그래서 이 순례절기 때 그 먼 길을 이동해 지금 예루살렘에 머물고 있는 겁니다. 자, 그들의 언어로 그 120명이 지금 말을 하고 있는 거죠. 이것을 6절에서 8절은 방언으로 듣게 되었다, 방언을 말했다 이렇게 표현해요. 방언. 자, 방언 이 말이 번역은 그렇게 됐는데 원문으로 가보면 똑같아요. 언어예요. 언어. 그러니까 우리의 난곳 언어로 우리의 언어로 듣게 되는 게 어쩐 일이냐. 자,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실 일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구원의 은혜가 이제 하나님의 정하신 작정한 사람들에게 임하게 될 것이고, 그들을 통해 교회가 세워지고 또 복음이 증거되어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될 것이다. 자, 이게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고 그 큰 일이죠. 그것을 전달하는 일을 그 모임 120명이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자, 이 사건은 두 가지 의미를 지니는 거죠. 하나는 이제부터 성령이 각 개인에게 내주하신다, 임하여. 또 하나는 성령이 그들과 함께 하신다. 어떻게 함께 하시느냐? 이제 능력으로 함께 하신다는 것을 보여주는 사건입니다. 성령이 내주하실 뿐 아니라 어떻게 해요? 능력으로 함께 하신다입니다. 자, 방언이라고 하는 말이 등장을 했는데, 자, 이 방언이 성경에 두 가지로 쓰입니다. 하나는 하나님과 소통하는 종교적 언어의 방언이 있어요. 이건 잘 알아들을 수 없는 소리로 들립니다. 또 하나는 다른 지역의 언어, 그래서 외국어를 가리킵니다. 자, 성령이 오순절에 임하여 충만함을 받고 그들이 했던 방언은 어떤 거죠? 어떤 거죠? 외국어를 말하는 거였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과 소통하는 알아들을 수 없는 소리가 아니고, 거기에 모여있던 사람들에게 들려지도록 그 사람들이 사용하고 있는 외국어, 이것이 방언이었습니다. 자, 우리가 지금 읽었는데 도대체 이 모여든 사람들, 성경에는 천하만국 이런 표현이 지금 하고 있는데, 천하 각국에서 왔다. 그런데 도대체 어떤 지역일까? 이걸 지도로 한번 표시를 해봤어요. 자, 예루살렘, 유대는 예루살렘을 포함한 지역이니까 조위치고요. 제일 먼 곳이 어디입니까? 로마죠, 로마. 모든 길은 어디로 통해요? 로마로 통하죠. 그래서 사실은 로마의 복음이 증거되었다는 말은 이제 전 세계로 복음이 증거될 수 있는 가능성이 열렸다. 그것이 시작됐다. 뭐 이런 상징적인 의미를 가지게 돼요. 로마에서 저 예루살렘까지 오는데 얼마나 걸렸을까요? KTX도 없고 비행기도 없고. 그러니까 저기에 지금 모여 있는 사람들은 보통 사람들이 아닌 거죠. 그렇지 않겠습니까? 자, 하나님께서 지금 이 일이 하나님이 이루고 행하시는 하나님의 일이라고 하는 것을 그들에게 전달하는데 가장 좋은 방법이 뭐겠어요? 그들의 언어로 들리게 하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이 경건한 유대인들 어떤 언어를 썼겠습니까? 실제로는 실제로는 예루살렘에 와서 머물러 있을 정도고 그들이 율법을 지니고 있었으니까 실제로 이들이 어떤 언어를 썼을까요? 그 당시에 일반적으로 쓰여졌던 헬라어 또는 유대인들이 사용하는 언어이지 않겠어요? 그러면 그것을 가지고도 충분히 하나님이 하실 일에 대해 전달하는 게 가능했을 텐데, 그죠? 지금 어떻게 해요? 그 모인 천하 각국에서 모여진 사람들이 자기들이 태어났던 그 곳의 언어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듣게 되었다는 겁니다. 자, 우리가 영어를 언제부터 배우나요? 영어를 지금 언제부터 배우나요? 초등학교 때부터 시작합니까? 자,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에서도 배우죠. 학교에서도 배우는 것만 가지고는 안 되잖아요. 그래서 뭐 해요? 학원도 보내서 상당한 학원비를 지출해서 영어를 가르쳐 보려고 합니다. 그런데 되든가요? 잘 안 되죠. 그러니까 언어를 하나 익히고 배운다는 게 참 어려워요. 그것도 체계적으로 학습하는 과정을 거치는데도 어렵거든요. 이 당시에는 전 세계에 학원이 없어요.
외국어를 체계적으로 가르치는 걸 경험할 수도 없고요. 태어나서 그 자리에 있다가 그곳을 벗어나지 못하고 죽는 사람들이 절대 다수예요. 어떤 나라가 있는지 들을 수 있는 기회도 없어요. 그런데 모였는데 보니까 그 지역의 언어를 구사를 하고 있다 이거죠. 그래서 여기 성경에도 보면 놀랐다, 소동했다, 당황했다, 신기하게 여겼다. 심지어는 뭐라고요? 저것들이 술 취해서 헛소리한다 이거예요. 그런데 그들이 말한 건 뭐였죠? 하나님의 큰 일이었어요. 지금 그거를 들으면서 야, 신기하다, 어쩐 일이냐, 이게 아니라 지금 하나님이 뭘 말하고 있는 건지에 귀를 기울여서 들어야 하는데 그것까지 갈 수도 없을 만큼 이건 기적이에요. 있을 수 없는 일이 지금 일어나고 있는 거죠. 하나님이 하나님의 일을 이루시기 위해 어떻게 하셨다고요? 능력으로 함께 하셨다는 것을 보여주는 겁니다. 성령께서 우리 안에 내주하시며 그 성령이 어떻게 하신다고요? 능력으로 함께 하십니다. 따라합시다. 성령이 능력으로 함께 하신다. 이때 성령은 능력이 있는데 지금 우리가 받은 성령은 능력이 없죠. 그래서 별로 관심이 없죠. 내가 지닌 지식이나 경험이나 내가 가지고 있는 재물의 소유의 정도를 가지고 권력을 가지고 할 수 있는 만큼 할 거라고 생각하고 그 정도로 계획을 하지 않나요? 성령이 능력으로 함께 하신다고 믿으면 성령의 능력이 어떻게 함께 하실까를 기대하고 그 성령이 함께 하심을 바라며 어떻게 하면 이 성령의 능력으로 내가 이 일을 또는 하나님이 하고 싶어하는 일을 할 수 있을까에 집중을 하는 게 정상이겠죠. 자, 오늘 하나님이 이 본문을 통해 우리에게 그걸 말씀하고 싶어하는 거예요. 너희들 가운데 내주하는 성령이 이제는 너의 인생 가운데, 너희 교회 가운데 능력으로 함께한다. 한 번 더 할까요? 성령이 나와 능력으로 함께 하신다. 이것을 믿는 것이 성령을 받았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성도의 고백의 내용입니다. 자, 오늘은 이 성령께서 각자 성도들에게 임하시면서 능력으로 함께하는 것이 우리에게 어떤 의미가 있는가를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자 하는 거죠. 자, 이걸 다른 곳에서는 성경이 뭐라고 표현했냐면 은사를 주신다로 표현했어요. 은사를 주신다. 자, 교회는 주님의 몸이죠. 우리는 다 뭐예요? 지체죠. 그렇죠. 우리가 지체죠. 자, 몸으로 비유하셨으니까 지체인 나를 비유해 봅시다. 자, 저는 몸된 교회의 손인 것 같습니다. 아닌 것 같아요? 저는 발인 것 같습니다. 아니, 우리가 지체니까 그렇게 비유할 수 있잖아요. 교회를 몸으로 비유했으니까. 나는 그럼 어떤 역할을 하는 지체일까? 자, 그렇다면 하나님이 우리를 지체로 부르신다면 그 지체로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뭘 주시지 않겠어요? 그 역할을 하실 능력을 주시지 않겠어요? 손이 되도록 부르셨다면 손의 역할을 할 수 있는 능력도 주시겠죠. 그렇게 하나님이 더하여 주시는 것이 뭐다? 은사. 몸된 교회를 세우기 위해. 그래서 우리가 다음 주에는 이제 은사에 대해서 살필 거예요. 교회를 세우는데 성령이 내주하시는 성령께서 우리에게 베푸시는 능력, 우리가 받은 은사가 뭘까? 나는 어떻게 교회를 세우도록 부름을 받았을까를 함께 생각해 볼 거예요. 오늘은 그렇게 은사로 베푸시는, 은사를 더하여 주시고 우리를 부르셔서 교회를 세우게 하시는 성령께서 나와 능력으로 함께 하신다. 우리 교회와 능력으로 함께 하신다 라고 하는 사실, 이것을 마음에 새기고, 그렇다면 성령이 능력으로 함께 하신다는 걸 믿는 성도의 삶이 어떠해야 하는가, 하나님의 음성을 함께 듣고자 합니다. 자, 내주하시는 성령께서, 내주하신다 이 말은, 나와 함께 하신다 이 말은 능력으로 함께 하시는 것이다. 자,
이것을 신뢰하고 믿음으로 행하는 성도와 교회 어떻게 합니까? 한 번 더, 하나님의 큰 일을 전하고 이루는 교회를 세우는 데 집중합니다. 하나님의 큰 일, 하나님이 지금 말씀하시는, 또 지금까지 이루어 오신 그 큰 일을 전하고 이루어가는 교회,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로 잘 세워지기를 원한다. 함께 마음을 모으고 그 일에 집중한다는 거죠. 120명의 성도들을 통해 성령께서 능력으로 함께 하셔서 그 외국어를 구사하도록 하신 것은 이제부터 세워질 교회가 어떤 교회, 무엇을 하는 교회이며 그걸 어떻게 이루어가야 하는지를 보여주신 겁니다. 이제는 교회가 그러한 곳이다. 따라서 그것을 신뢰하고 믿는 교회는 거기에 집중함이 마땅하죠. 자, 그렇다면 이 오순절 이후에 120명의 성도들을 통해 말씀하셨던 하나님의 큰 일을 어떻게 이루셨냐, 그러면 그렇죠? 어떻게 이루셨냐를 보면 되겠죠? 사도행전 1장 8절 읽어보겠습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말씀이죠. 땅끝까지 이르게 될 것이고 내 증인이 될 것이다. 증인이 된다는 말은 뭐예요? 가서 뭐 하죠? 증언. 그 다음 증거하는 게 증인이 되는 거죠. 자, 이게 예수님 승천하시면서 하셨던 예언의 말씀이에요. 오순절에 성령이 임했습니다. 예루살렘 교회가 폭발적으로 성장을 경험했습니다. 그리고 난 이후 자, 사도행전 8장 1절 읽어봅니다. 사울은 그가 죽임당함을 마땅히 여기다. 누가 죽었죠? 스데반 집사가 돌에 맞아 죽습니다. 그게 바로 7장 사건이에요. 계속 읽죠. 그날에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에 큰 박해가 있어 사도 외에는 다 유대와 사마리아 모든 땅으로 흩어지니라. 자, 스데반 집사가 순교한 이후에 교회가 공식적이고 대대적인 박해를 받게 됐고, 말씀하신 것처럼 1장 8절에 말씀하신 것처럼 8장 1절에서 다 흩어졌다 이렇게 기록을 해요. 한 번도 가보지 않은 곳, 경험하지 못한 문화, 언어, 지역에 가서 그것에 흩어졌다면 제일 먼저 해야 될 일이 뭡니까? 거처를 만들어야죠. 그 다음은 어떻게 생존할 것인가 하나님께 기도해야죠. 어떻게 살겠습니까? 말도 안 통해요. 사회가 어떻게 돌아가는지도 몰라요. 텃세들도 있을 거예요. 가지고 있는 재산도 없어요. 그렇다면 이제는 생존 자체가 문제가 되는 거죠. 자, 8장 4절 읽어보겠습니다. 그 흩어진 사람들이 두루 다니며 복음의 말씀을 전했다고 기록합니다. 그 흩어진 사람들이 새로운 곳에 가서 흩어진 그곳에서 이제는 생존이 문제다. 이게 정말 치열한 문제인데 그들이 뭘 했다고요? 복음의 말씀을 전했대요. 자, 이들이 누구에게 전했을까요? 1차적으로 유대인들이었겠죠. 왜냐하면 언어가 통하니까. 그런데 이 흩어진 사람들이 유대인이 아닌 사람들에게도 복음을 전합니다. 사도행전 11장 19절부터 읽어보겠습니다. 그때에 스데반의 일로 일어난 환란으로 말미암아 흩어진 자들이 베니게와 구브로와 안디오까지 이르러 유대인에게만 말씀을 전하는데 그 중에 구브로와 구레네 몇 사람이 안디옥에 이르러 헬라인에게도 말하여 주 예수를 전파하니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심에 수많은 사람들이 믿고 주께 돌아오더라. 누구에게도 전했대요? 헬라인들, 이방인들에게도 전했대요. 어떤 언어를 사용했을까요? 그들의 언어를 사용했겠죠.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을까요? 그들이 들을 수 있는 언어를 구사할 수 있게 하셨겠죠.
지금처럼 성경이 없어요. 어떻게 복음을 전했을까요? 아니, 우리는 책 있어도 이거 이렇게 해서 읽어주면서 이랬어요 하기도 어려운데 책이 없어요. 기록된 게. 어떻게 전했을까요? 계시의 영, 지혜의 영인 성령을 주시면 내주하시는 성령께서 그것을 어떻게? 지혜의 말씀으로, 지식의 말씀으로, 예언도 하게 하심으로, 방언도 하게 하심으로 능력으로 함께 하셔서 그 일을 하게 하셨다는 겁니다. 이것이 성령의 능력이었다. 성령이 능력으로 함께 하심이었다. 이걸 21절을 이렇게 표현하잖아요.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심에. 그들의 능력으로, 그들이 힘으로, 그들의 지혜와 지식으로가 아니고 뭘로요? 주의 손이 함께 하심에. 성령이 능력으로 함께 하심으로 수많은 사람들이 믿고 주께로 돌아오는 역사를 이루었다. 고 기록하고 있는 겁니다. 주님께서 승천하시면서 이렇게 선언하셨거든요.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그렇게 세상 끝날까지 나와 항상 함께 있도록 내게 오신 주님이 성령이시잖아요. 그 성령이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그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며 능력으로 행하시겠다는 겁니다. 그 성령의 능력이 이미 우리에게 임해 있는 줄 믿습니다. 성령 받으셨습니까? 성령 받으셨습니까? 그 성령이 능력으로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그렇게 성령이 우리와 함께 하심을 지금 이 오순절 사건을 통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죠. 지금까지 우리가 살아왔던 삶의 여정을 이렇게 한번 뒤돌아보면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이렇게 고백할 일들이, 사건들이, 상황들이 많이 있지 않나? 많이 있지 않나요? 많이 있지 않았나요? 이건 틀림없이 하나님이 하시지 않으면 일어날 수 없는 일이야. 이런 거 경험하지 않으셨습니까? 제가 상황이 힘들고 어려우면 다시 그때를 묵상하는 일을 자주 합니다. 하나님이 저를 부르시려고 우리 집이 사업이 쫄딱 망해서 학교도 다닐 수 없는 상황에 제 주머니에 있는 재산이 회수권 한 장이 전부였습니다. 내일 밥을 어떻게 먹을까? 이건 제게 속해 있는 일이 아니었어요. 없으면 굶는 거예요. 2시간을 걸어서 이태리 타월 400원의 원가에 사서 집집마다 다니며 1,000원에 파는 일을 하며 그렇게 2달을 하면 신문 배달을 하고 2달을 하면 한 달 학원을 다닐 수 있었습니다. 공부가 제대로 될 리가 없었겠지요. 그래서 하나님이 검정고시를 찍어서 합격하게 하셨어요. 애초부터 가진 게 없으니까, 회수권 한 장밖에 없으니까 있고 없고가 별로 그렇게 중요하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어차피 내 힘으로 살아가는 거라고 말할 수 있는 뭐가 아무것도 없었으니까. 여름 얇은 점퍼로 겨울까지 입고 다니는 한 옷을 입는 게 지금도 익숙해져서 이거 옷 갈아입는 거 잘 안 해요. 권사님들이 목사님 맨날 똑같은, 그러면 이제 한번 또 신경 써서 잠깐 하다가 또 그냥. 하나님께서 필요한 대로 사람도 보내주셨고 필요한 대로 돈도 보내주셨고 필요한 대로 길도 열어주셨습니다. 돌아보면 내가 계획한 것도 아니었고 내 능력으로 한 일도 아니에요. 15년 동안 강원도에서 선교사랍시고 살아가면서 단 한 번도 누구에게 어려우니 도와주세요 말하지 않았지만 하나님이 하나님의 하실 일들을 필요하면 돈도 보내시고 사람도 보내셔서 멋지게 이루게 하셨습니다. 가진 건 없었지만, 가진 거 남은 것도 없지만 하나님이 하신 일들은 제 인생에 많이 남아 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없는 게 별로 두렵지 않습니다.
없으면 없는 대로 살면 되는 거 아니겠어요? 우리가 그 성령, 함께 하시는 성령이, 내주하시는 성령이 우리의 삶 가운데 오셔서 함께 하시는 걸 경험하며 그 능력을 힘입어 살았잖아요, 지금까지. 그걸 성경에 기록하시면서 그 성령이 너와 함께하고 지금까지 인도하셨으니 앞으로 너희들의 삶을 그 성령이 인도해 가실 거야. 너희들 이걸 믿어야 한다. 이걸 신뢰하며 살아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하나님, 저는 머리가 나빠요. 그런데 성령은 능력이 있으시잖아요. 지혜가 부족해요. 그런데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않는 하나님께 구하면 주시겠다 하셨으니 하나님 지혜 주세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지식과 지혜의 근본이라 하셨으니 하나님, 나쁜 머리지만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얻는 지혜와 지식으로 이 세상을 넉넉히 이기는 삶을 살고 싶습니다. 성령 하나님, 저와 함께 해주세요. 이것이 내주하시는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그 능력을 의지하는 믿음으로 사는 성도의 삶이라는 것을 이 사건을 통해 우리에게 보여주시고자 하시는 거죠. 우리가 살아왔던 삶의 걸음들을 한번 잘 돌아봅시다. 성령이 함께 하셨던 그 순간을 다시 기억해 보죠. 하나님이 하십니다.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능력으로 하셨습니다. 우리가 미처 상상할 수 없는 지혜로 하셨습니다. 지금 우리를 이 자리에 있게 하셨습니다. 왜 그렇게 하실까요, 성령이? 여기에 집중하자는 거죠. 지금 기독교가 위기의 시대입니다. 정말 위기입니다. 제가 몇 개 우리 교회를 도와주신 목사님들과 함께하는 이사회에 참여하고 있잖아요, 선교회. 그 모임들이 최근에 한두 주 동안 계속 있었어요, 서울에서. 자, 1000명 이하 모이는 교회는 우리 교회밖에 없다고 그랬잖아요. 그 교회에 가서 대화를 나누는데, 울산도 그랬나요? 직장에서 너 교회 다니지? 너 이번 주일에 교회 가 안 가? 교회 갈 거야? 사표내. 이랬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한동안 이 코로나의 감염 주범이 교회로 이렇게 돼 있었잖아요, 자연스럽게. 그러니까 이게 이제 교회를 나가는 것이 제도적으로도 굉장한 결단이 아니면 안 되는, 이게 사회적인 문제를 넘어 이제는 영적인 싸움에까지 이런 상황이었다는 거죠. 그 목사님들과 처음에 이 상황을 어떻게 대응할까, 어떻게 교회가 대처해야 하는가, 이런 이야기를 할 때 많은 이야기를 했죠. 온라인 예배로 결정하면 안 된다. 대체하거나 수단으로 줄 수는 있지만 예배라고 정의를 하고 나면 이건 상황이 심각한 부메랑으로 돌아올 수 있습니다. 그런데 지난 2주간의 목사님들과의 모임을 통해 이게 이제 현실이 됐어요. 예배가 재개됐잖아요. 30% 정도에 불과합니다, 현재 교회들마다. 이게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 되어 있는 거죠. 그리고 리서치를 해보니까 교회를 완전히 회복되어서 다닐 수 있더라도 나는 교회로 가지 않겠다고 응답한 비율이 20% 정도 된대요. 그러니까 코로나 이전으로 돌아가는 건 쉽지 않아요. 저 온라인으로 예배 드렸는데요, 이제 뭐라고 말할 거예요? 어떻게 말할 거예요? 전도했어요. 예수 믿으세요. 이제 교회 가서 예배 드립시다. 제가 온라인으로 그냥 TV 틀고 예배 드릴게요 하면 이제 어떻게 설명하죠? 그럴 수는 있는 일이지만 교회가 그걸 결정하는 일은 정말 신중했어야 할 일이었어요. 바른 신학위에 바른 신앙이 생기는 것이기 때문에 사실 이런 논의들이 보다 신중하고 깊이 논의가 됐어야 하는데 이제 상황은 이렇게 됐어요.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역사하실 테니까 이런 가운데서 이제 교회들이 어떻게 해야 될까 같이 고민해야죠. 저희는 교회 학교 아이들을 잘 보호하는 차원, 그것도 잘 유지하며 방역수칙 잘 지키고
예배를 드려왔어요. 이게 참 얼마나 하나님이 베푸신 은혜인지 몰라요. 참 감사하죠. 이 와중에 저희가 식사를 하지 않는데 중식 섬김 헌금을 해요. 밥 안 먹는데 밥 먹는 걸 위해 헌금을 계속하고 있는 교회는 역사상 우리 교회밖에 없을 겁니다, 아마. 이거 그렇잖아요? 이 와중에 마스크가 필요한 사람들에게 마스크를 만들어서 우리가 섬기고 돕고, 임대료를 못 내는 작은 교회들 우리가 절기헌금 가지고요, 그 교회들 또 돌아보고 지원했어요. 아산성은교회 김한태 목사님하고 통화를 하는데, 아산성은교회도 마스크가 아주 필요한 상황이어서 이제는 또 그거를 만들어서 제작해서 그곳으로 보냅니다. 달동 주민들을 위해, 외국인 근로자들을 위해, 어려운 작은 교회들을 위해 우리가 계속 섬기는 사역들을 했습니다. 가정예배 드리는 이거 그 목사님들에게 어떻게 했냐 한 번씩 이제 돌아 얘기하면서 그거를 보여드렸는데 너무너무 잘하고 있다고, 우리 교회가 지금 하고 있는 이런 일들을 그 목사님들이 굉장히 기뻐하시면서 도전도 받으셨어요. 게다가 감정평가액 50억짜리 건물을 샀어요. 지금 다들 긴축재정, 마이너스 재정 이래서 문제가 되고 있는데, 하나님은 우리 교회에 50억, 평가금액 50억짜리 건물을 사게 하셨어요. 왜 이렇게 하셨을까요? 제가 시찰장 복귀해서 이제 시찰장이 됐잖아요. 노회 역사상 처음으로 노회 임원과 시찰장 연석회의라는 걸 제가 하자 해서 했어요. 근데 그 자리에서 뭐가 결정이 됐냐면, 올해 코로나 때문에 상황이 이러니까 외부에 나가는 거, 우리가 모여서 뭐 행사하는 거 이런 거 말고 그거 기금으로 다 만들어서 작은 교회들을 돕는 기금으로 씁시다. 이게 결정됐어요. 왜 하나님이 이런 일들을 하게 하실까요? 왜 우리에게 이런 일들을 지금 이 시기에, 이때에 이 일을 하게 하실까요? 왜 새로운 처소를 준비하시고 다시 신정동 시대를 시작하게 하실까요? 여기에 하나님의 뭐가 있을까요? 뜻이 있잖아요. 계획이 있을 거잖아요. 우리 안에 거하시는, 우리 교회 안에 거하시는 성령께서 우리를 인도해 가신다, 우리의 삶을 이끌어 가신다고 믿고 있다면, 이 성령께서 이루어 가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큰 일 빼고 하나님의 일, 이게 무엇일까에 집중해서 그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드리는 교회로 우리 교회를 세우기를 간절히 원하고, 그곳에서 우리를 통해 그 하나님의 일이 멋지게 선포되고 전해지고 이루어지기를 원하는 마음을 우리 안에 비전으로 품는 게 마땅한 것이라 고백해야 합니다. 이제 할 일이 하나 있어요. 확실한 할 일. 뭐죠? 빚을 졌으니까 빚 갚읍시다. 제가 우리 울산 남교회 담임 목사로 부임해서 첫 번째로 들은 얘기가 그거였거든요. 빚도 갚읍시다. 이거 갚으면 되지. 그건 우리가 하나님의 일이 무엇인가에 집중하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들에 초점을 맞추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일을 하고자 하면,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이미 하시느니라.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하신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이 고백을 통해 영광 받으시지 않으시겠습니까? 이 달동에서 4년 동안
하나님이 잘 훈련하셨어요. 어떻게 해야 되는지 크게는 아니지만 내실 있게 무언가를 하는 것이 무엇인지 경험하게 하셨어요. 제가 볼 땐 이제 너희가 신정동으로 가서 다시 신정동을 책임져도 될 만하다, 맡기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맡은 자로서 어떻게 우리가 그 땅을 하나님의 나라로, 그 지역에 있는 사람들을 하나님의 사람들로,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어떠한지를 증거하는 삶이 어떠할지, 이제 우리가 거기에 초점을 맞추어서 내 인생을 통해 하나님이 이루어 가실 일, 하나님 제가 그거 꿈꾸며 살기를 원합니다. 기도해서 내주하시는 성령의 능력을 힘입는 우리가 되고, 우리 교회 가운데 거하시는 성령께서 우리 교회를 통해서 이루어가기를 원하시는 그 일들을 이루어가는 것이 우리 교회가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그리고 하나님이 주신 은혜에 보답하며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는 것임을 고백하고 거기에 집중해서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그런데 보니 빚도덕 갚았습니다. 그리고 보니 빚까지 다 갚아졌습니다. 우리가 돈 내서 빚 갚아야 되겠네. 아멘을 안 하시는 거 보니까.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능력으로 함께 하시는 성령 신뢰합시다. 신뢰하고, 자, 내 인생을 통해 하나님 정말 뭐 하고 싶으세요? 어떻게 영광 받고 싶으세요? 성령 인도하심에 잘 민감하게 반응해 순종하게 하옵소서 기도하고, 성령의 그 능력을 힘입어 우리 교회가 이 울산 땅을 향해, 세계 열방을 향해 하나님이 하실 위대한 일들을 귀하게 충성스럽게 감당하는 교회로 잘 세워질 수 있게 인도하옵소서 기도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우리 모두, 우리 교회 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